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 고백,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비전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앞면에 오른쪽에 왼쪽에 공동체 고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고 기도한 바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되기 원하는 제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 진리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가장 되신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고 나눔의 희년이 선포되며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낮은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세상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며 또한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공동체 고백 안에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전 중에 이 공동체 고백 중에 네 번째, 바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과 가을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 집안에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니까 정말 좋았는데요. 시골 마을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고 정말 좋았던 한 풍경은 이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주 잘 익은 감들이 촘촘히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일부러 안 딴 건지 아니면 못 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나무마다 아주 탐스러운 감들이 아주 담뿍담뿍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감은 이 감나무에서 서리를 맞고 따서 먹어야 맛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높은 감나무의 감을 어떻게 따겠습니까? 요즘에 시골에 다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냥 저렇게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풍속에 보면 또 까치밥이라 그래서 그렇죠. 예,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까치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 전체가 다 그냥 하나도 안 따고 그냥 달려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새들의 좋은 겨울나기 먹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와 민가의 구분이 명확합니다만은 이 자그마한 부대들은요, 이 부대의 땅과, 그러니까 그 부대의 땅과 이 민가의 땅이 이게 좀 구분이 좀 불분명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들이 또 부대의 땅 일부에다가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부대에서도 그걸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계가 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무를 서기 위해서 이렇게 초소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고구마 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하나 이렇게 캐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깎아 먹어가면서 근무를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급자들이나 상급부대에서는 그 민간인들 농산물에 손대지 말라고 맨날 공문도 내려오고 교육도 시키는데
이상하게 다들 지나가면서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하나씩 이렇게 캐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굳이 그 농사 짓는 분이 또 고구마 주인이 와서 또 따지거나 뭐 화내거나 그런 일도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고구마밭 주인이 항상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 이 군인들이 항상 다니던 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캐먹고 가는 걸 알아서 원래 지을 농사보다 더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병사들이 그거 하나씩 먹어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아마도 군인들 곁에서 수십 년을 농사 지은 어르신들의 지혜가 아닐까, 혹은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헌법 중에 헌법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겠죠. 그러나 그 헌법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들과 그리고 뭐 시행령들과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 법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법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규례, 속죄법,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제사를 할 때 자신을 성화시키는 방법, 또 제사장들에 관한 법, 절기, 가나안 땅에서 또 경제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것, 또 서원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 아주 다양한 그 당시에 삶에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이드하는 규정 짓는 그러한 법들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법률 가운데 곡식을 거둘 때, 즉 추수할 때 나달 한 톨 남기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밥 모퉁이에 거두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이런 법을 정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밥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는 좀 남겨놔라 라든지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은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걷어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서 누군가 그 이삭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한 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밭이 많고 소출이 많은 부자는 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넉넉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재물의 특성이 뭐냐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쪼개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라라는 그 지침을 꼭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밥 모퉁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삭과 밥 모퉁이에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곡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추수하는 밥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거죠. 자신의 장사에 있어서 모퉁이밭과 같이 남겨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다 낼 수 있지만은 좀 영세한 이 상인들에게는 좀 덜 남기고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남기고 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퉁이 밭의 이야기와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탐욕스럽게 다 혼자 움켜쥐려고 하지 마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성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DNA이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해야 할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자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 나의 것은 분명히 나의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짓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적인 역사, 그러니까 경제사라고 하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이 민주 사회에 뿌리 내렸는가를 공부해 보면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탐욕스러웠어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재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그런 것들이 횡행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하나씩 제재하고 또 보완하는 법을 만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하면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본주의가 계속 지금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전 세계가 시뻘겋게 공산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게 되면요, 그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그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도 하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 간에 큰 이해의 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실제적인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제도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딱 희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7년째 되는 해 그 땅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고 놀게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7 곱하기 7년, 그러니까 7년째 되던 7번째 7년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49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는 대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종들과 포로들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채무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땅의 소유권마저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그 땅은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이 바로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땅을 내 것으로 등기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 때, 독점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 말에 많은 권문세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라 망했어요. 조선 말에 많은 여러분 외척 세력들이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말기가 이르게 되면 소수의 귀족들이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그 대제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땅만이 경제적인 자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에 인색하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사회나 국가는 붕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소유의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유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나쁜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와 반대해서 공산주의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낳은 사생아가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데 인색하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독점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바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개인이 영구히 취득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의 소출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유가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가지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독점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나도 고통받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이웃에 있는 큰 나라가 말이죠. 아주 조그만한 섬 하나, 조그만한 땅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 보면 조금 어처구니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제주도의 10분의 1밖에도 안 되는 그 섬이 자기 거라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사람들의 탐욕인 것 같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과 건강과 육신과 지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과 이것이 다 내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DNA는 그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우리의 고향집은 어디입니까? 예,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집이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이 이게 내 땅인들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집은 다른 데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법의 근본 취지는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자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추수하던 해인가 기억에 이 논 주인이 추수가 다 끝난 논을 방빗자루, 쌀이빗자루를 들고 다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논바닥을 다 쓸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쓸면 이제 흙하고 같이 이렇게 이삭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키즈를 해가지고 한 톨까지 다 걷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 아이고,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주지. 저것까지 한 톨까지 다 빗자루질 해가지고 다 쓸어간다고 말이죠. 물론 곡식이 귀한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각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퉁이 밭을 남겨놓고 이삭을 다 줍지 않는 이유, 그리고 떨어진 과일을 그대로 줍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추수감사주일과 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누리고 있을 때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지키게 하신 것이죠. 심심치 않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금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느 해인가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재산을 기부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전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 금액이 한 30조 되었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다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벌들의 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 이렇게 그 집을 임대해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따로 내었습니다. 물세도 따로 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는 3년 동안 한 번도 물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나라는 물세를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동네는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물세를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록펠러. 그러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그 석유 재벌이 죽기 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영구히 물세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덕에 물세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혜택을 보고 산 사람인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인 워렌 머핏이라는 사람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상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는 손길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뭘 해야 할까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모든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풀지 못하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된 사람들은 결코 천국 가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인색하시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길 때 항상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법률로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도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는 이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DNA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법의 근본 취지는요, 우리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재물과 또한 내가 살아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요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쓰면서 네 좋을 대로 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일용할 것들과 넉넉한 소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 물질로 헌신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고맙지요 하고 하나님께 대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애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살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더불어 사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DNA,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그것은 여러분 어떤 숫자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구호나 혹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바뀌는 것, 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성도와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